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때가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루 전에 서둘러서 유월절을 지켰을까? 그것도 어린 양이나 쓴나물도 없이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세례 요한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유월절 양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자들이 줄였을 때 오병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떡을 떼어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사건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찬 시간에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서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떼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바로 유월절의 무교병인데, 예수님은 이 무교병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제자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 발효되어서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떡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 무교병을 먹었는데요, 애굽에서 급히 나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들이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당시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교병에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죄 없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을 죄와 악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8절에 누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온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지. 이 무교병에 대해서 순전한 그리고 진실한 떡으로, 이 누룩을 빼고 순전하고 진실함, 악이라고 그래서 누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누룩을 넣는 일을 금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에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의미한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무교병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으로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을 뗄 때 떡을 찢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몸의 십자가에 찢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마치 떡을 찢듯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함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한 90년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귀한 초청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24절에 감사의, 오늘 여기 보면 포도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쌍방간에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 언약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피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것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를 마음에 바르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루 전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만찬을 통해서 이 잔을 보시고 이건 피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 피는 나의 언약의 피다. 어떤 약속이 이 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요한 1서 1장 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 사함을 받는다. 피는 사죄의 능력이 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성취입니다. 두 번, 그리고 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의 피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의 성취는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신 사죄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로마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화목해 되는 능력이 이 피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바로 이 피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이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냄새나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피의 능력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등장합니다. 함께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 어린 양의 피로 그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피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탄에게 야, 너가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이 무슨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겠다고 우리는 선포함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는 소멸되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정결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승리한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너까지 이렇게 뭘 어떻게 한다고 라고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해요. 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그것을 틈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왜 7길로 도망가냐? 혼비백산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2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는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새로운 만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찬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만찬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 잔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로운 잔치가 벌어질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너무 연연해하거나 징징거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질고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의 잔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한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연회가 있음을, 잔치가 있음을,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사망을 밟아버리는 기쁨이 있는 잔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잔치, 이 결혼잔치의 흥이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러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신랑 집 가정이 아주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배가시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나중에는 좀 싼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 표적을 보고 갈릴리 가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언약의 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14장 2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려 하셨는데,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거는 전혀 다른 새 것이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만찬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기쁨을 허락했지만, 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순죄에서도 거기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웬 사건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과 4절에 이제 그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4절을 유심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러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솔과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천국은 마치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잔치 가운데 많은 즐거운 잔치가 있지만 아마 결혼잔치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복된 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요거를 딱 인간의 가장 기쁨의 잔치니 혼인잔치를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이건 육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자기가 신랑이라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젊은 여성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이 사이비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많은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이야기죠.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마치 결혼한 관계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해주러 오시면 우리가 그럼 혼인잔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리스도의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바로 이 잔치입니다. 잔치. 주께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냐? 계시록 7장 1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보여진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장면에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궁금할 때 그 저 흰옷이 뭔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내 죄는 소멸되었고 내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환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great 환난이 있어요. 큰 환난이 있어요. 과거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큰 환난이 있어요. 그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시고 이기신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의 보혈에 흘려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세마포 옷은 흰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의 세마포 옷은 바로 계시록 7장 14절의 흰 옷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새로운 잔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앞서 말한 것처럼 신부처럼 새롭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사망이 영원히 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채하시리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에서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먼저 예수 믿고 주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도 장차 우리가 주님의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부를 때 그들과 함께 이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말씀 계시록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7절에 이 말씀, 아름다운 이 천국 잔치를 보여주면서 27절 마지막 끝나는 절에 이 나라는, 이 잔치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초대장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생에서 기쁜 일이 많이 있지만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러 다 전도를 내보내는 전도대를 파송했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러 나갈 때 이미 이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저들이 나갈 때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노임을 낳고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너가 하늘나라에 너의 생명책이 기록돼서 너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되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돼서 그 양식을 마시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다시 26절 담대하게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감난산으로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에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뭐가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찬미하며 찬양을 하며 감람산으로 갔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하며 그게 뭐였나요?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기뻐 찬미하며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기뻐하며 찬양한 것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언약의 몸과 피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으시고 찢기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찬양 속에다가 여러분의 찬양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찬양이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찬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도 다 같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미리 맛보고 선언하고 우리가 아직 천국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한 줌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며 나자빠져가지고 예배당을 떠나가고 세상에 연락을 취하고 세상 즐거운 것에 빠져서 한 줌도 안 되는 바이러스에 덜덜 떨면서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기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날 부르시고 하나님 절에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남은 인생 뿔난 사람처럼 살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한테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걔네들은요,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 아닌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에 몇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나 혼자만 즐기고 은밀하게 주님 부르실 때 그냥 땡큐하고 천국 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멀리 아프리카 가서 선교는 못해도 내가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이웃, 하나님 품에 떠나 있는 인생들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하고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받겠사오니 주께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찢으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며 그 감격 가운데 온전히 성찬을 받아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